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창세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8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쫓겨 집을 떠나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약속받은 내용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복을 약속받았나 하면 28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누웠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복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성전의 복.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기둥 역할로 헌신하는 사람은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베델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받았죠? 28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의 복이거든요. 구원의 복.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야곱의 자손이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느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동행의 복이죠.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동행하고 천사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세 가지로 드렸는데, 야곱의 입을 빌리자면 28장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 일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디 가든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21절, 그런 다음에 많은 재산을 끌고 처자식을 끌고 부자가 되어서 아비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입을 빌린다면 이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처자식과 재산을 많이 거느리게 하셔서 결국은 고향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셨다가 많은 신부와 아들과 양떼가 뭐죠? 내가 목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 성도들을, 내 가족 친지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주님의 신부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만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면 무슨 기쁨입니까?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도 돌아오고 부모님도 다 천국 고향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육적으로 말한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풀은다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 육적인 복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28장 19절을 봅시다. 야곱이
지난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곳을 떠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원을, 죄사함을 약속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점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광야로 말하면 성막,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 구약 시대 성전이 왜 귀했죠? 신약 시대 교회가 왜 귀하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몸된 교회.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29장 이하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 장면, 29장 이하는 약속받은 그 복이 어느 장소를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인데, 복을 약속받은 장소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였어. 그런데 2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역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약속받는 장소도 교회고, 또 그 약속이, 영육간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곳도 교회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소도 교회고. 왜? 29장 2절의 말씀 봅시다. 1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는 아비 집에서 출발해서 형에게 쫓김받아 출발해서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이 있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덜에 우물이 있더라. 이 덜은 세상을 말하고 이방 땅을 말하고 우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덜에 있는 베델도 신약시대 이방 땅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고,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니 덜에 우물이 있더라. 덜도 이방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 나라에 세워졌어.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는 이방 땅에 세우셨어. 이방인에게 준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줬거든. 너 죄가 많아도 괜찮아. 너 공로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룬 공로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지 못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이룬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에게 더 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을 은혜라 그래. 은혜라는 원어가 거저, 공짜, 선물. 율법은 은혜가 아닙니다. 공입니다. 공의. 29장 2절에 보니까 가본즉 덜에 우물이 있더라. 현재 야곱이 본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1절에 야곱이 집에서 출발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다다랐다. 근데 주석을 봤더니 야곱이 아비 집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동방 사람의 땅까지의 거리가 720km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는 야곱이 720km가 되는 먼 거리를 약 20일 정도 걸어서 라반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장소는 베델이었거든. 베델도 교회 모습이야. 그런데 약속받은 그 복이 성취되는 장소도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29장 2절에 다다라 본적 들에 우물이 있더라. 우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가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어.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받고 메시아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컨대 돌로 표현해서, 그죠? 한 돌, 한 개의 돌, 다르게 말하면 반석.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개의 돌을 이 세상에 보내서 기초석을 삼을 것이니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곧 내가 시험한 돌이요 기초석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돌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인 돌이죠. 신령한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교 외에 불교나 유교나 토속 종교까지 다 돌을 섬겨요. 절간에 가봐요. 돌부처 다듬어 놨죠. 돌탑 세워놨죠. 팔공산에 가면 지금쯤 고3짜리 부모님들이 대학 수능시험에 잘 붙으라고 다 그냥 갓바위 돌부처한테 빌잖아요. 유교는 무덤에 상석 돌 기둥을 세워놓고 또 돌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 전부 다 돌재단, 돌문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 교회를 우물이라고 표현했어. 우물이라고. 성경은 항상 비유로 기록되어 있거든. 이사야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곳이었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한 곳이었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곳이야. 그래서 구원받는 우물들, 복수해, 우물들. 구원받는 우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받아서 약속받은 장소도 교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우물가에서. 우물은 교회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받는 우물에서 복음을 길어 먹어라.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물이야. 우물. 지금 여러분들 주회 중에 설교하잖아요. 물 길어주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생수의 물을 먹여드리고 복음의 물을 떠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봐도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물가다. 진리의 말씀은 생수다. 주의 종의 설교는 목마른 성도들의 목을 축여주는 복음의 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야. 죄사함도 구원도 은혜도 영생도 천국도 신구약 성경의 36,000가지의 약속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해 보니 2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덜은 이방 땅, 우물은 교회. 여러분들,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에 한 곳 세웠으나 교회는 덜 이방 땅에 여러 곳에 세웁니다. 그런데 2절에 본즉 덜에 우물이 있는데 덜 이방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양 세 떼가 목말라서 물 먹기 위해서 앉아있더라 그랬어. 그런데 찾아온 양들이 물을 왜 못 먹죠? 찾아온 목자들이요, 대부분 다 여자 목자들이 힘이 없어서 우물을 덮은 돌뚜껑을 열 수가 없었어. 해가 지면 오죠? 종말시대. 힘 있는 목자, 영적인 주의종들이 와서 뚜껑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이 양을 먹인 다음에 여자 목자들이 자기 양을 먹이려고 기다리는 거야. 3절의 말씀, 야곱이 찾아와 여보시오, 왜 양들을 앉혀놓고 기다립니까? 그 물 먹이면 될 거 아니냐고. 저 돌을 보세요. 힘 있는 남자 두세 사람이 와야 옮길 수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3절에 저녁에 해가 질 때 모든 떼가 다 모이고 힘 있는 남자 목자들이 모이면 그들이 우물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을 옮긴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돌을 덮습니다. 그랬어. 또 8절의 말씀,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지금 양들은 끌고 왔지만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저녁에 때가 다 모이면 남자 목자들이 와서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 힘 있는 목자들이 온다는 거야. 뭐죠? 종말 시대에 성경의 비밀을 여는 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말씀의 뚜껑을 여는 종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물입니다. 양들이 새벽예배, 수예배, 금요집회, 구역예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생수를 갈망합니다. 정말로 깊은 복음의 물을 먹기 원합니다. 목사라는 많은 목자들이 세워졌지만 여자 목자같이 힘이 없었어. 성경의 뚜껑을 열지 못하고 복음의 생수를 길어서 양들의 목을 축이지 못하는 목자들이 많아요. 물 없는 샘들이 너무나 많아. 힘없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 목마른 양들이 거의 다야. 그런데 해가 질 때에 힘 있는 목자들이 와서 뚜껑을 열고 먹여준다는 거야. 말세가 되면 복음의 뚜껑을 열어서 말씀의 비밀을 캐내서 생수를 먹여주는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곁에 있다가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가하는 곳이로다. 그러면 보세요. 베델은 교회를 뜻하죠. 덜의 우물도 교회를 뜻하죠. 우물 뚜껑을 뭘로 덮어놨다고요? 돌. 작은 돌입니까? 큰 돌입니까? 큰 돌. 큰 돌을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뚜껑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비밀은 누구의 사건으로 봐야 열린다고요? 돌 대신은, 큰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봐야 열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이 우물의 뚜껑이 큰 돌 몇 개로 덮였을까, 여러분들? 저는 2개로 덮였다고 봐.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2개로 덮어놨다고 봐. 여러분들,
힘 있는 목자들이 오기 전에는 말씀의 뚜껑이 열리질 않아. 성경의 비밀의 생수를 길어 먹을 수가 없어. 여자 목자와 같이 힘없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해가 질 때, 말세가 되면 힘 있는 종이 와서 반석을 드러내고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생수를 길러낼 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가봅시다. 40년 광야에서 생수를 내어서 먹게 했던 반석은 뭐냐? 알면 야곱의 우물 뚜껑이었던 반석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야.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 40년 동안 뜨거운 사막을 통과할 때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왔어. 하나는 누워있는 반석이고 하나는 세워진 반석이었어. 베델에서 야곱도 지난 밤에는 반석을 눕혀서 베개로 삼았고 아침에는 일으켜서 기둥으로 세우고 떠났어. 그래서 야곱의 우물도 널쭉한 두 개의 반석으로 좌우의 뚜껑을 덮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2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의 돌이라고 말했잖아요. 돌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우물이고 성경이 우물입니다. 그죠? 뚜껑이 덮여 있어.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이 교회이기도 하거든. 무덤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사흘이나 돼서 썩었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 입구를 큰 반석으로 막았죠. 그는 야곱의 반석처럼 교회를 덮는 거야. 돌을 옮겨라 그랬어. 기적이 일어났어. 성경은 반석으로 덮어놨어. 교회의 비밀은 바위로 덮어놨어. 옮겨야 죽은 자가 살아나든 생수가 솟아나든 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덮고 있는 반석, 성경을 덮고 있는 뚜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덮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건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이라는 우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덮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성경의 비밀이 열리질 않아. 성경의 뚜껑은 예수와 그리스도란 두 개의 반석이고 내 눈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 신학교에서 배운 수건, 내 생각이라는 수건,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수건, 지식의 수건이 덮여 있는 거야. 두 개 다 열어야 돼. 먼저 여러분들의 눈에 감겨 있는 수건을 벗겨야 돼.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보여.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 수건이 겹겹이 쌓여서 그래. 완고한 자는 망해요. 건강도 망하고요. 대인관계도 망하고요. 영육간에 복 없어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자기 눈에 덮여 있어서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기도 하고 성경에 덮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지 못해서 안 보이기도 한 거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는 종만 와서 배워만 열리잖아. 그런데 나 신학서 배운 게 있어. 나 큰 교회 다니면서 경험 많이 했어. 내 판단이 제일이야 하는 사람은 희망 없어. 15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너희 마음 눈을 영안을 덮고 있으니까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을 보면서 베델이 교회인 걸 모르는 거야. 29장을 보면서도 동방 사람의 땅에 우물이 이방 나라에 세워질 교회인 걸 모르는 거야.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우물을 덮고 있던 큰 바위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자유함이 있으리라. 다 해석이 된다는 거야. 다 풀어진다는 거야. 다 알게 된다는 거야. 다니엘서 12장 8절 봅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종말 시대의 비밀을 계시받아서 다니엘서라는 책을 엮었어. 계시받고 책으로 묶었는데도 비밀을 모르겠는 거야.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계시받는 거하고 계시의 내용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 하나님,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 다니엘서라는 종말 시대에 있을 비밀을 계시받아서 책으로 엮어서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어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계시한 것은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복음인데 마지막 때에 풀자가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계시 받는 자지 해석하는 자가 따로 있어,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듣고도 깨닫지 못했죠. 9절. 천사가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계시한 말 있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너는 계시만 받고 간수하고 봉함하라. 덮어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의 우물 속에는 시원한 생수가 샘솟고 있지만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덮어두었어. 해가 질 때에 종말 시대가 되면 힘 있는 목자들이 나타나서 뚜껑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자기를 깨트린 자야. 자기 눈에 마음의 수건을 벗은 자야. 자기 생각이, 자기 배움이, 자기 지식이, 자기 알림이 최고라는 교만을 벗어버린 자야. 성경은 그저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입구에는 큰 기둥이 2개 있었잖아. 제사장 가슴 주머니에는 우림, 둠빔 2개 있었잖아. 성경은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풀어야 열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2개의 강이 있었잖아.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연결해야 풀리게 돼 있어. 첫째는 자기 마음 눈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듣고 있는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봐야 진리의 생수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는 계시받아서 책을 간수하고 잘 보관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언제 열린대요? 해가 질 때, 세상이 저물 때, 마지막 때. 어떤 종이 여는데요? 힘 있는 종. 육체 근육의 힘? 아니. 힘 있는 종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얼굴에 수건을 벗은 자. 할렐루야!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교만을 벗은 자. 수건이 뭐죠? 옛사람, 아말렉. 자기만 다 아는 것처럼,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벗은 다음에 2차 관문은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건 봐야 돼요. 성막에 지성소 법궤에 계시는 시온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문을 찍고 들어가야 돼. 예수 외에는 없어. 자기 눈에 있는 수건을 벗어야 돼.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지식 벗고. 두 번째는 성경의 수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야 돼. 그럴 때마다 복음의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감추고 보관했던 성경의 비밀을 풀어줄 자가 누구냐? 힘 있는 자인데, 힘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 많은 주의 종 중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지고 희어진 자 그랬어요. 정결해지고 희어진 자. 애복 준비한 자죠. 세마포 준비한 자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벗은 자죠. 자아를 파시한 자죠. 죄성을 뜯어낸 자죠. 숯뿌리를 뽑아낸 자죠. 사람을 벗어버린 자죠. 아말렉을 진멸해버린 자죠. 예수 형상 이루는 자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고 희어졌어. 10절 밑에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자기 얼굴에 이런 수건 저런 담요가 덮였다는 걸 알고 벗겨낸 자, 벗어낸 자. 자아를 죽여버린 자가 희어지고 정결해지고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랴. 악한 자가 뭔데? 마음이 완악한 자, 수건이 덮인 자. 수건이 겹겹이 많이 덮일수록 악한 자야. 아말렉 죄성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한 종이야. 그걸 벗은 자가 지혜로운 종이야. 희어진 종, 깨끗한 종이야.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창세기 29장 9절 봅니다. 야곱이 머나먼 광야길을 걸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다다랐을 때 우물가에 와보니까 여자 목동들이 수십 마리 되는 양들을 끌고 와서 앉아있어.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런데 힘이 없었어. 우물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지 못해서 해질 때에 힘 있는 남자 목동들이 와서 뚜껑을 벗겨주면 그때 먹이려고 기다렸더니 잘 보세요. 장차 자기 신부가 될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이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물 먹이러 오는 거야. 근데 동네 사람한테 물었어. 혹시 라헬을 압니까? 하니까 알죠. 아,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기 둘째 딸 오네. 누군데요? 큰 딸이 레아하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둘째 딸이 자기 형 끌고 오는데 왜 오는데요? 우리 처음 물 먹이려고 오는 거야. 우리는 힘없는 여자 목동이라서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해질 적에 힘 있는 목자들이 오면 뚜껑을 연답니다.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힘이 나가지고요, 서너 명이 옮겨야 되는 거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뚜껑을 열어서 목동들도 마시고 양들도 마셨어. 우물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 신부를 얻었고 양떼를 얻은 겁니다. 야곱이. 주의 종은 성경의 비밀을 닫고 있는 뚜껑,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옮겨야 돼. 예수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생수를 먹이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날 네가 만든 신부와 양떼,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29장 9절의 말씀 봅시다. 야곱이 먼저 온 여자 목동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9절, 마침 양을 끌고 라헬이 오고 있더라. 10절에 야곱은 알았죠. 와, 우리 외삼촌의 딸이구나. 야곱이 외삼촌 나발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힘이 생겼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니. 10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이 우물 뚜껑을 열고 생수를 길어서 먹인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라헬이라는 신부를 얻게 되고 그 양떼를 자기의 재산으로 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야곱이 이방 땅에서는 우물 뚜껑 돌을 벗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신부도 얻고 양떼라는 재산도 취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듣고 있는 성경을 듣고 있는 뚜껑을 열어야 돼. 성경은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돼.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열려. 첫 번째는 내 눈에 있는 수건을 벗겨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듣고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성경의 사건을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 봅시다.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부엘이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60만 대군들에게 물을 먹인 사건이 있어. 부엘이라는 우물에서. 우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16절 봅시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원어로 우물입니다. 우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부엘 우물가에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는 우물이라. 부엘이란 지역이 우물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60만 대군 양떼잖아요. 모세는 목자잖아요. 모세는 계시를 받아 60만 명들에게 물을 먹였으니까 힘 없는 목자입니까? 힘 있는 목자입니까? 힘 있는 목자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 희어지고 깨끗해지고 지혜로워졌어. 사람을 벗긴 거야. 자가 깨어진 거야. 아말렉을 진멸한 거야. 여러 겹 수건을 벗었어. 수건 벗은 사람이 희어진 자요, 정결한 자요, 지혜로운 자야. 지식의 수건, 신학의 수건, 교회 다녔던 경험의 수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수건, 내 눈에 있는 수건을 먼저 벗고 성경을, 교회를 듣고 있는 뚜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야 돼.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들을 부엘에 모으라. 내가 백성 양떼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이 있는 동네란 뜻이에요. 18절의 말씀 봅시다. 민수기 21장 18절. 이 셈을 부엘 지역에 있는 우물을 누가 팠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이 세웠잖아, 그죠? 주님이 판 거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 팠죠? 우물 팠죠.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 모습이고 야곱은 성령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인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 8개를 팠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18절.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팠다는 거야.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팠다는 거야. 뭘로 팠느냐? 홀이라는 지팡이로 팠다. 여러분들 홀은요 왕이다, 지도자다 이 뜻이야. 근데 그걸로 팠다는 거야. 우물은 교회잖아요.
지팡이 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다 이 말이지. 홀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따라. 야곱아, 너의 후손 중에서 홀이 나타나리라. 홀이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거야. 주님이 파신 우물이다. 요한복음 4장 5절 보고 마칩니다. 우물이 교회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이방 땅에 들어가셨죠.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갔는데 6절에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실제 그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우물은 교회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 교회죠. 교회 우물 곁에 앉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동네 여자들이 항아리를 머리에 메고 물을 길어 왔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 여보시오, 여기 왜 왔소? 하니까 보면 모릅니까? 물이 필요해서 왔죠. 예수님 뭘 한 줄 알아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물이란 뜻이잖아요. 이 우물을 뭘로 먹으면 한 끼 정도만 목을 죽여주지 또 먹어야 되지 않소? 그렇죠? 내 몸 속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기른 물은 먹으면 서너 시간 있다가 또 목마르지만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소. 그 물을 당신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엘에게는, 여자 목동들에게는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야. 야곱이 없었더라면 그 뚜껑을 누가 열어서 물을 먹었겠냐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나타난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 맞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모형.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 있는 물은, 내 속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는 영생의 샘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물이란 뜻이잖아. 우물. 우물. 그래서 교회를 모셔 신령한 우물이라고. 여러분들, 우물의 특징은 콘크리트로 했느냐 뭐 철로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 물맛이 좋아야 돼. 네, 말씀 마칩니다. 야곱이 베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어. 우물가 교회를 통해서 신부감도 얻고 양떼도 얻게 되었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약속이 임했어. 야곱이 우물의 뚜껑을 해결하니까 신부도 주고 양떼도 줬어. 결론이 뭐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의 생수를 배부르게 먹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복음의 생수를 배부르게 먹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내 눈에 수건이 덮였고, 두 번째는 성경의 신구약이라는 뚜껑이 덮여서 그래. 날마다 자아를 깨트려야 돼.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교만을 벗어야 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이나 우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셔야 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 복 못 받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해야 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이끌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되어야 돼. 그것이 복을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 뚜껑이 열릴 때 해결된다. 성경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내 눈에 내 자아라는, 내 지식이라는 수건이 감겼어. 두 번째, 성경의 비밀을 듣고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